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모세도 뛰어나지만 모세가 뛰어나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아주 위대한 지도자이죠. 오늘날도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다윗도 위대한 왕인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그렇죠? 지도자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런데 뛰어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정하지 않아요. 모세가 못한 사람이다, 혹은 모세가 좀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어떻다? 뛰어나다. 모세도 뛰어난데 그 뛰어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에겐 잘 안 와닿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장군입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위대합니다. 아이들에게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 그러면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그렇죠? 또 이런 몇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높이 세우는 거예요. 천사를 자꾸 높이 세우니까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위대하다, 예수님은 아니다, 자꾸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거 부정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그렇죠?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만족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기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들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앞선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제 이번에는 누구보다 크시다?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크신 분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2장에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맏아들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 이후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다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내 자식을 보면서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이렇게 띄우려고 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못났어도. 그런데 반대로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조금 못나면 부모를 막 드러냅니까? 이게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부모하고 자녀가 다른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형제다라는 걸 세상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거를요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숨기고 살아야 돼요. 왠지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우리의 아버지라, 아들이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만약에 아들이 부끄럽고 못났으면 하나님께서 야야 나 아빠라고 부르지? 막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못났으면. 근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못났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향해서 마음껏 뭐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허용하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한 성 예루살렘, 새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네. 못난 자식들을 위해서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능력 있는 부모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해 놓으신다. 예.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이야기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늘로부터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게네세아노센이라 해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게 위로부터 부름받은 건데, 우리 모든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형제가 하나의 모태라 그랬어요. 모태. 그러니까 저도 엄마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 다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육신의 어머니예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의 태로부터 태어났대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한 형제로 부름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여기 클래시스라 그래서 부름받다가 이게 부르다인데, 이게 어느 단어가 여기서 나오냐면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교회. 이게 부르다예요. 부르다. 예. 보세요.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밖으로 칼레오, 불러내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아주신 거예요. 이게 뭐다? 교회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건물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꾸 구약식으로 성전이니까 이게 거룩한 성전이다 자꾸 그러시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려면,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보세요. 성막을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구별된 사람들. 거기에 사용하는 기물들, 거기에 사용하는 제물들 다 구별된 것들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게 완성된 게 뭐냐면 나중에 성전이에요. 성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곳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자꾸 성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는 누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예. 내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이셔야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이고요. 그게 달라요.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맞아요. 우리는 교회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아서 다 이곳으로 모인 이유가 뭐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막 어떻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누구를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삼위일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 예수님을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사람이요, 이제부터 할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수요일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나오실 때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오셨습니까? 저 생각하고 오셨어요? 여기 뭐 연예인 나올 거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장소를 기억하고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예수님 생각 잘 안 나요. 근데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하라?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라. 그러지 못하는 삶의 현실이니까. 당시도 그랬어요. 당시도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억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말로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내가 한가치게 내가 교회 가서 앉아 있느냐.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오늘날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바쁜 세상에 내가 교회 가서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렇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를 점점 생각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보세요. 왜 그러느냐?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뭘로 세웠냐면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예수님도 뭐 하셨느냐? 신실하셨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어느 정도냐? 하반절에 보면 모세를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그럼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는 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광야를 몇 년? 40년을 돌면서 보세요. 그들이 맨날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랬습니까? 우리 작년에 했잖아요. 출애굽기 저녁에. 그렇죠? 아니에요. 물 없으면 목말라 죽겠네. 먹을 거 없으면 배고파 죽겠네.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불 옆에서 고기도 먹고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고 살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항상 원망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아래서는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맨날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면서도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했단 이야기예요? 끝까지 신실했단 이야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누구도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신실하셨다고요. 그 말은 모세가 대충 했단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모세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인생을 걸쳐서 정말로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은 광야에서 살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80살 할아버지가 끌고 광야 40년을 다닌 거예요. 그게 12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을요 정말 불처럼 태웠어요. 맨날 막 원망하는 백성들하고 막 하면서도요 그가요 하나님의 모든 집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한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보세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어떻다? 이 땅에 모든 사람보다 뭐하다? 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이 정도로 칭찬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뭐했다? 신실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이유는 모세를 자꾸 높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상반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뭘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아야 된다. 모세도 높임을 받아요. 모세도 높임을 받지만 모세보다 누가 더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만 한다. 그 이유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아주 멋진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이 더 중요합니까? 그 집을 지으신 성도님들이 더 중요합니까? 결국 사람이 없으면 집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창조 세계가 더 귀한 겁니까? 지으신 예수님이 더 귀한 겁니까? 그 이야기예요. 집 지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집보다 더욱 어떻다?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집을 지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 그거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다. 모세는 그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뭐했다? 신실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모세는 그 집 안에서 종으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이 집안의 종으로 일하던 모세가 더 귀합니까? 아니면 그 집을 지은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였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어도 그는 집을 지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서 종으로 섬겼던 사람일 뿐이다. 그 집을 지으신 누구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이야기예요. 그렇죠? 집마다 누가 지었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세상, 아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도 뭐 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지으신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도 뭐 하신 분이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단 얘기입니까? 같단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단 이야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곧 누구와 같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네. 이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함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계속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요. 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볼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1장에서 이미 한번 보고 왔는데 한 번 더 볼게요. 1장 3절 상반절 보세요. 이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보다 광채시다. 네. 우리가 주일날 그 빛으로 옷을 입으신 하나님에 대한 시편 104편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누구시래요? 이는이잖아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래요. 요한복음이 그걸 똑같이 써요.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네. 보세요. 뒤에 그 하나님의, 그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에 뭐이시다? 형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치 누구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주 많이 드러내요.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높이는 거예요. 하반절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디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앉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분이냐, 이걸 잊지 말란 얘기죠.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는구나. 뭐 교회를 다닌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말로는 하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깊이 생각하느냐, 이거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한번 올해 한번 계속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요?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네, 집이에요. 집 안에 뭐였다? 종이었다. 그런데 어쨌든 그도 뭐했다? 충성했다. 신실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6절 상반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종과 아들의 지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 집안에서 부리는 게 누구였어요? 종이었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예요? 아들, 딸이에요. 종이 더 높습니까? 아들, 딸이 더 높습니까? 그렇죠. 왜요? 집은 누구 거니까. 아들, 딸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종이었던 모세도 누구 거예요? 아들, 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대감집에 꼬마 도련님이 에헴 하고 나와가지고 나이 많은 마당 쓸고 있는 종한테, 그죠? 막 이놈 저놈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사실은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자기 아빠 거예요. 근데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막 이놈 저놈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났어도 그는 결국 누구였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의 누구다? 주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좌 옆에 앉았어요. 냉장고 가는 거. 아, 우리 천국이 잘 있었나? 내가 한 30년 자리 비웠었는데 천국이 잘 있었나? 한다고요.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 봐야 돼요. 이 정도로. 6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잘 보세요. 소망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소망의 복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한 확신과, 아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분에 대한 자랑을, 복음에 대한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뭐다? 그분의 집이다. 네, 집이다. 이 집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우리를 누가 세우셨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도님들을 성전된 한 분 한 분이 모였을 때 이 공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공간이 성전이 되려면 먼저는 우리 각자가 어때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이 선행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였다,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다,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 거룩하지 않으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모일 때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늘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집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발전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집,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집.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결론인데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주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처음에 1절에서 예수를 깊이 보아라, 생각하라. 그렇죠? 끝까지 소망을 붙잡으라. 그렇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집으로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높이셔야 돼요. 예수님 찬양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 생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